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에서 보겠는데 구약과 신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9편 20절입니다. 시편 89편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페이퍼에 있는 대로 그냥 읽겠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3장 20절에는 패하시고, 누굴 패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죠? 사울이라는 기스의 아들, 키가 웬만한 사람보다는 한 뼘이 더 큰, 거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잘생기고 귀족입니다.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 왕을 제비 뽑는 자리에도 자기가 제비 뽑힐 걸 알고 어디로 갔어요? 그 가방들 있는데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을 못한다고, 이게 이스라엘이 왕이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변화된 걸 뭐라 그래요?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교만한 쪽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제사장들도 한꺼번에 70명을 한꺼번에 그냥 다윗에게 먹을 걸 줬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활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는, 아주 정말 그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이후의 삶이 너무 180도로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 기름 부어졌으니까 감사하고 좋은 쪽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완전히 어느 쪽으로? 아주 악한 쪽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가 됐죠? 자기 나라를 구원한 다윗을,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서 3명의 아들과 함께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국정을 버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돌이켜야 된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한 번 잘못되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떠나가고 뭐가 들어왔어요? 대신 성경에는 악신이라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패하시고 왕위에서 패하시고 대신 누구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찾아내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이 다윗은 시를 읽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잖아, 그죠? 시편 중에 많은 부분을 다윗이 쓰고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 악기를 만들도록 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8명인데 다른 형제들은 쉽게 말하면 뭐 사달라 그러면 잘 사줘. 뭐 악기도 뭐 기타가 필요하면 기타 사주고 피아노가 필요하면 피아노 사주고. 그런데 누구는 이 다윗은 하프 좀 하나 사달라 그랬더니 안 사주는 거예요. 다윗은 늘 부러운 거야. 아, 형들처럼 좀 악기 가지고 좀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형들이 쓰다가 버린 악기를 주워다가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을 치던 목동의 마음 속에 그 무엇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지난주에 이미 그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갈망하고 추구하던 사람이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자기 시대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이었다. 3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계명에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제가 그래서 이 마이클 삐클이 그 말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계명에 순종했다는 것을 첫 번째 두는 이유는 많은 목회자들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동일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뭐죠? 여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뭐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죠?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겉으로 순종하면 다 순종이지 뭐가 달라?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순종하는 마음의
동기가 다릅니다. 왜 순종하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기쁘게 즐겁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죠? 순종을 해야 뭐 한다니까? 복을 받는다니까. 목적이 뭐예요? 복이 목적이에요. 기도 응답을 한다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금식을 해야 기도 응답을 한다니까. 기도를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니까.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예? 오해하지 마. 이것도 성경적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이렇게 할 거,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순종하기 싫지만 아깝지만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뭐예요? 순종하는 거,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버림받을까 봐 사업이 망한다든지 뭐.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첫째, 그때는 주로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지을 때 뭐가 돼야 돼요? 병충해가 오거나 메뚜기가 오거나 깐부기가 오면 뭐예요? 농사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지 않도록 뭐 하겠다?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두 번째가 뭐죠? 그리고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뭐 해주나? 복을 주나 주지 않는 나를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11조 해보라니까. 하나님 복만 만약에 하나님 복을 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막 이러는 목사님도 있어요. 저도 그게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에도 여러 가지 종류 순종이 있어요. 첫째, 여기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 또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순종인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마음의 동기를 보는, 네가 왜 이거를 순종하는지.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뭐하니까?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자자손손이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순종 안 하면 뭐예요? 내 11조 안 했다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해? 또 사고 나면 어떡해? 또 아프면 어떡해? 또 애들이 또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죠.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순종이에요. 그것도 징계받기 싫어서 순종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도 하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지난주 목요일 날 다른 날은 안 그러더니 그날따라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은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금식하면 안 되고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게 몇 번씩 그러는 거야. 여보 나 지금 금식하는 중이잖아. 그랬더니 당신 금식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금식하면 눈이 띠꼭 들어가가지고 금방 티가 난다고. 그래서 이게 그럼 먹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먹으라는 건가? 그리고 먹었죠. 아침을 밥을 먹은 건 아닌데 하여튼 뭘 먹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와가지고 기도회를 딱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 거두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한 사람 목회를 보고 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자. 그리고 나도 그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 주님, 제가 아침을 먹었으니까 정심은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금식했다 하나님 저를 무슨 징계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라 저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거든요. 저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때로는 근데 그날 점심을 먹는데 맛있는 게 나와가지고 다 먹는데 저 혼자 식당에 들어갔다 나갔다. 근데 참 배고프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억지로 했어요. 저도 억지로 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다 성경적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순종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다윗은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정말 그의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물론 실패할 때도 많았어요. 다윗은 강인했고 확고했으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 소원함이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삶을 갈고 닦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요, 순종의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어디로 망명을 하죠? 블레셋으로 2번이나 망명을 합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그랬을 거 아니야. 저 봐라, 저놈이 반역자다. 그러니까 저 다른 나라도 안 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냐, 참 망명을 하는 거 아니냐. 아마 많은 백성들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때때로 순종을 잘하다가도 한꺼번에 지금까지 순종한 걸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보다 훨씬 더 순종을 잘하고 평생 순종한 사람들 보고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가끔씩 하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야 될 내용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이랬다 저랬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 이걸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순종보다 더 뭔가 중요한, 그게 뭐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행위보다 뭘 먼저 보신다고요? 마음, 동기를. 네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느냐, 무슨 동기를 가지고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넘어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도 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뭘 보시냐? 단순히 넘어진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넘어지느냐? 똑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달라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지만 저 사람이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이걸 순종을 안 하면 있는 것도 빼앗아가는 징계를 받기 싫어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느냐, 이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뭘 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보시는 거예요. 행위만을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네, 저 사람 헌신적이래, 저 사람 아직 어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드러나는 어떤 행위만을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자빠져도 그 사람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FM대로 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주님은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자. D번입니다. 비록 다윗은 크나큰 약점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그의 순수한 동기, 의도를 중요시 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중에는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이 이길 능력도 주시고 성숙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똑같이 넘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각도로 보여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성경 한 구절 뚝 띄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참 힘들어요, 삶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잘해, 막 비비고 막 뭐 밥도 사주고 막 잘하고, 그런데 동기가 뭐예요? 너 좀 벗겨 먹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난 그 사람 속을 모르니까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네, 믿을만하네, 그랬다 믿었다가 뭐예요? 다 털려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별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살답게 안 해줘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사람을 예물로 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얼마나 충성했냐, 내가 지금 얼마나 헌신하고 있냐, 사람은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요, 뭘 보냐?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동기가 순수하냐?
정말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고 그분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느냐, 아니면 동기가 뭔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아까 얘기했더니 오해하지만 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 그 행동하는 그 마음 동기와 순수한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마음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고 했지만 네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넘어질. 다윗은 그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안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 자기가 넘어지고 실패해놓고도 이럽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른 사람 저를 보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나는 당신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뻔뻔하지, 양심도 없지,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지만,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놓고 회개하고 뭐예요? 주님, 저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스러운 신부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소중한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알려고 연구하지 않기,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죄를 안 졌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마음에 네가 나를 알고 싶어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네가 알고 내 마음 의도를 따라서 네가 하려고 애를 쓰느냐,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윗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잘한 건 아닙니다. 계속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열매로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죠? 아기가 금방 태어나가지고 바로 자랍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단계에는 며칠, 몇 달 또는 몇 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보시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성숙해서 정말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미리 뭐하고 있어요?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너는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너는 페트라, 반석이라는, 반석. 네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너는 뭐 할 거다?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사람이 될 거야. 주님은 그걸 미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에는 순수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밖으로 열매로 잘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래요? 그 사람을 보고 정죄합니다. 야단치고 막 그러죠.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전통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성숙한 사람,
정말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는 사람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의 신앙은 거짓이고 이손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낙심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위험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자신감과 품위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 순수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돌아서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자마자 성숙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숙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결코 마음에 순수한 동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연약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는 안 돼, 너는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 해요? 너는 그래, 나는 네 마음을 본다. 동기가 참 순수하다. 그리고 나는 네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네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앞으로 누구보다도 중요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실수를 해놓고도 뭐라 그래요? 금방 뭐예요? 회개해놓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그래,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꿰뚫어보고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뭐라 그래? 너는 여전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한 가지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더 이해가 쉽게.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제자들이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뭐 에레미야, 뭐 세례요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원래 이름을 불러줍니다.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에게 뭘 주겠다 그러죠?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교회에 뭘 줄 거다? 천국 열쇠를 주거다. 네가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게 할 거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26장이 왔습니다. 마지막 날 뭐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림에도 보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만찬하는 거 있죠.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 둘러보시면서 뭐라 그러죠? 발을 씻겨줍니다. 다발을 씻겨주고 마지막에 누구 시키죠?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내가 주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랬더니 발만 아니라 뭐까지 씻겨주세요?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베드로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길 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 깨끗하다.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누굴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가룟유다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빵을 떼어주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나와 함께 꿀을 찍어 먹는, 손을 집어넣는 사람이 오늘 밤에 나를 뭐하리라? 팔리라.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때 가룟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꿀을 찍고 있었어요. 그럼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자기를 말씀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친척, 가족을, 직장을 다 버리고 누굴 따라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둘씩 제자들을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를 할 때 틀림없이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를 했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성경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따라왔죠? 가족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뭐 할까요? 장관 한 자리는 해야 되죠. 12명이니까 자기도 장관 한 자리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뭘 맡겼죠? 재정을 맡겼어요. 재정을. 돈깨를 맡겼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뭐 할 수 있도록, 진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 번 줬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내가 우리 선생님 예수를, 당신들이 원하는 예수를 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은 30을 저울에 달아주겠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끌고 가서 뭐라 그러냐, 밤이니까 잘못된 사람 잡아가면 안 되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너희가 찾는 예수니까 잡아가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뭐라고 부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주여 주여.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라삐여 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랬죠? 네 할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붙잡아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에게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뭐랬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뭐하리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다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 그러죠? 주여, 이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진심이에요? 아니면 가짜예요? 진심이에요. 이 마음이 동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뭐 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주님, 나를 어떻게 보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도 분수가 있지, 내가 누군데 나를 그렇게 봅니까? 막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붙잡히는 순간 다 어떻게 제일 다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베드로가 요한하고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들어갔는데 여종들이 누굴 알아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야? 정신 나갔어? 나 저 사람 몰라. 그리고 뒤로 왔어요. 근데 또 뒤에 있던 어떤 여자가 당신 그 사람 맞잖아. 그 갈릴리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맹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또 뒤로 갑니다. 그때 맨 뒤에 딱 걸렸어. 누구한테 걸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을 때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 끌어요. 그래서 예수님 도로 붙여줬어요. 근데 그 말고의 친척이 그 자리에서 누굴 봤어요? 베드로를 봤단 말이에요. 칼 후두르는 걸. 그래서 당신 그 사람 맞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그냥 말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막 예수님을 막 저주합니다. 저런 죄인하고 그러면서 막 예수를 막 욕하고 막 저주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나자마자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죽는 자리까지 간다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나가서, 저 베드로 나가서 막 혼자 막 통곡을 하고 막 옵니다. 통곡을 하고 막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겠죠. 주님, 나도 내가 이런 놈인 줄 몰랐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는 날 찾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충격 안 받았을까요? 예? 여러분 그러죠? 가끔씩 여러분이 큰 죄를 지어놓고 혼자 충격을 받아.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져?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혼자 충격받아가지고 펄펄 뛰어요. 그러면서 뭘 상상하죠? 하나님이 이제 몽둥이 들고 뭐 할 거다? 이제 벌 받을 것만 상상을 하는 거야. 이제 화가 잔뜩 나는 하나님. 큰일 났네. 사업이 망할라나? 교통사고가 날라나? 애들이 뭐 다칠라나? 혼자 막 상상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놀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탄이 너를 밀가루 타려고 내게 요구했는데 내가 여기까지만 내가 허락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했느니라? 기도했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는, 자, 가룟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 예수님 팔아먹고 한 사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룟유다는 돈 갖다가 뿌리고 양심은 있으니까 예수 십자가 죽는 거 보고 고통당하는 거 보고 돈 갖다 주고 다시 예수님 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 죽였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서 뭐 했어요? 목매달아가지고 죽었어요. 떨어져가 창자가 터져가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아니 떠나야지. 어떻게 안 떠나? 예수님 그렇게 해놓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너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자, 뭐의 차이죠? 똑같은 무게의 죄를 지었어요.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뭐의 차이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게 뭐라고요? 비록 베드로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죽을 때 죽기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일 당하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지 지금 한마디 미성숙한 거야. 아직 뭐 하라고요? 아직 성숙하지 않고 미성숙하기 때문이지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배신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 뭘 보신다? 어떤 사람은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도 뭘 보냐?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신했는데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은 주님 뭐라냐? 나는 여전히 너를 좋아해. 여러분도 그러세요? 저도 여전히 주님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연약할 때도 주님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마음의 동기,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베드로처럼 그런 일을 안 하면 좋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을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를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이해를 못해?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게 사실은 첫 번째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감정을 배우는 자였다. 자, 에베소 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로 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왜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건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어떤 성품을 가진지,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는지, 그것을 알기를 구하는 사람을, 그걸 구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 사랑의 불길이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열정이니,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랑이 굽이치는 파도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깨달으려면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에게 충만,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순수한,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결심한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감정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그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그럼 뭐예요? 복을 달라고 막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곁길로 갈까 봐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실지라도 뭐를 안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왜? 이분은 그것만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뭐만 원했죠? 필요만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런데 뭘 안 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줬죠? 모세. 왜 모세를 줬죠?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구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구한대로 주시는 거예요. 따라했다. 구한대로 주신다. 그래서 그런 걸 구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그걸 주셔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는 사람은 그건 주는데 뭘 안 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안 비춰주셔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것도 주시고 뭐까지 주세요? 그에게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 지금 오늘 듣는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를 좀 깨닫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알기를 원했다고요? 다윗에게도 돈이 필요했고 보호가 필요했고 자식이 필요했고 힘이 필요했고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보다 뭘 구했다고요? 더 하나님의 감정을 배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놀랍고 기쁘고 굉장한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장막에 와서 하나님 찾으라 그러면 바빠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그래요. 다윗은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자, 왕이 되면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매일 뭐요? 결제할 것만 해도 막 수십 건 상소문 올라오지, 재판해야지, 결정해야 될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최우선적으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감정을 배우려고 다윗의 장막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임금님, 누가 찾아왔습니다. 이거 빨리 결제. 기다려.
내가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나 하나님 찾는 시간입니까? 그리고 또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불타는 열정을,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윗과의 차이점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는 열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바라보았으며 창조주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망이 다윗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했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이 법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동기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B번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는 아주 특별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감정과 의도, 하나님의 마음의 열정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어요. 왜? 다윗은 그걸 최우선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뭐 하신 대로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소중하게 구하는 걸 가장 먼저 주신다니까요. 그럼 잘 기억하세요. 근데 모세도 그걸 구했는데 다윗처럼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던 한 가지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네가 어디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다윗이 나이가 몇 살? 17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불타는 열망을 가질 수 있었냐?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추구하고 찾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드디어 찾아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상사병 걸린 예배자가 돼요. 삶 자체가 다윗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찾고 계시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살 수가 있어요. 10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자, 읽어봅니다.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제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자, 아버지가 누굴 사랑하듯이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똑같이 누굴 사랑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 믿어지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랑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우린 자기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00%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도 보세요. 그 다음 절을 또 보세요. 17절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예수 믿는 여러분도 뭐예요?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써요. 보세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받는 사랑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똑같은 사랑으로 누굴 사랑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춰지면요, 여러분은 빨리 성숙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숙이 느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파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저에게 계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빨리빨리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읽기만 하고 좋은 말씀이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걸 가지고 막 묵상을 하고 막 이걸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다윗처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땅에 보낼 걸 아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사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윗은 뭐예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불이 누구에게 붙어버렸어요? 다윗에게. 다윗도 주님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다윗이 그렇게 참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그죠?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로마에서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우리 스승이 똑바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똑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겠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달라. 그래가지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대요. 한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성숙해지니까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뭘 보셔서 그걸 본 거야.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거야. 주님이 이미 그걸 내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부인할 걸 뻔히 알면서도 너는 베드로라,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도 여러분이 지금은 연약해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 뭘 보시냐,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런지를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아까 뭐라 했죠? 기름 부어서 내 뜻을 다 뭐랬어요?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다윗이 뭐 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연약해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그런 투쟁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게 기름 부으셨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이 다 이루어지는데 제가 투쟁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 했어요?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자격이 미달한 자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그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을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시면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이 여전히 뭐예요? 가나안 땅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갔지만 12지파에게 나누어진 땅을 되찾은 때가 언제죠? 다윗 때입니다. 그 전에는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거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땅을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차지하겠지? 그리고 점령을 못해. 근데 그 땅을 언제 다 점령하냐? 누구 때?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12지파에게 나눠진 땅을 1차적으로 뭐 하는 거다? 다 되찾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골리앗처럼 장수가 아니에요. 등치도 별로 크지 않고요, 얼굴도 그냥 곱상하게 생기고요. 그런데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 내가 비록 장수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칼싸움을 배운 사람, 활을 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투쟁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뭐예요? 12지파에게 준 땅을 다 되찾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아까 말했지만 장수가 아니라니까요.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일을 하냐? 다윗은 뭐예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걸 투쟁해서 하나님, 제 팔을 써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등치도 작고 팔림도 적지만 하나님, 내 팔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군사를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투쟁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다윗이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을 뭐예요? 거기를 점령을 하고 거기를 다윗성으로 만들어버려요. 거기다 성전을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할렐루야. 자, 어디를 보냐? 여기를 봅시다. 자, 사무엘하 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이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지어 2줄 길이에 사람을 죽이고 1줄 길이에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 대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를 말을 다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세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자, 다윗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연약한 걸 알았어요. 자기는 장수도 아니고 전술가도 아닌 걸 알았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군대 숫자에 따라서, 무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 그러나 아마 칼싸움도 열심히 배웠을 거예요. 활 쏘는 것도 열심히 배웠을 거예요. 왜?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때 이때 당시에 전쟁은 무슨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누굴 모시고 나가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전쟁에 패하니까 누굴 모시고 나갔죠? 법궤를 모시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패했죠.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놨는지 아세요? 다곤 신전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다곤님,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왜 사울 때 하나님 법궤를 메고 왔는데도 졌죠? 사울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어요.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냥 법궤만 메고 가면 뭐 할 줄 알았어요? 법궤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요, 하나님은요 아까울 것이 없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뭘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돈, 명예, 힘, 지혜, 지식,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 다윗은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뭐예요?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투쟁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투쟁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순서를 보면 말씀 순종이 먼저인데 실제로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이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비록 그래서 못 지키더라도 마음은 뭐였다? 100으로 순종하려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누굴 통해서? 다윗의 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다윗은 뭐 했다? 뭐 안 되고 뭐 말지 뭐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다 뭘 바래? 금메달을 따대.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했던 일을 반복하듯이 다윗은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단순히 다윗의 장막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뭐 했어요? 전체를 성취되기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어때요? 하는 일이 즐거워요? 힘들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지치죠. 힘들고. 다윗이 왜 지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데 누구는? 다윗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결국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엄마 노릇을 하거나 아빠 노릇을 할 때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도 룰루랄루 하면서 오늘 또 일을 해, 이러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서 근데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월요병 생겨서 지겨워 죽겠네.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되고 지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추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예요? 즐거운 마음을, 기쁜 마음,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막 힘들다 그러거든,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내가 정말 이 일을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억지로 하면은요 금방 지쳐버리고요, 짜증나고요, 화딱지 나고 억울하고요, 힘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다른 사람은 다 지쳐도 그 사람은 별로 안 지쳐. 오히려 갈수록 힘이 나고 신이 나요. 아멘.